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청년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부활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흔히 말하는 지금 컨텐츠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넷플릭스나 뭐 TV, 뭐 유튜브 등등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죠. 볼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나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결말까지 포함한 요약본들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참 많이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쇼츠나 릴스로도 영상의 일부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운명 전쟁인가 아무튼 그게 갑자기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이제 무당들끼리 그 오디션하는 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한다 싶었는데 제가 그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그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 그 쇼츠에서 한번 보고 이게 쇼츠가 아니라 요약본을 한번 보고 이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정주행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영상들과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스포 이슈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은 스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시나요? 제 인생 반전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 반전 영화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식스센스는 아시나요? 식스센스? 네. 반전 영화 하면은 지금 20대 초반인 분들은 이게 뭔가 약간 표정을 짓고 있는데 반전 영화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영화가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입니다. 보통 반전 영화는 이제 반전을 모르고 봐야지 이제 재밌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반전을 알고 봐도 이렇게 스포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결과를 알고 봐도 저는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처럼 스포에 딱히 상관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스포를 피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가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 그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 내 눈과 귀를 막 막으려고 뭐 이제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스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치 뉴스인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이런 스포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스포를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스포를 당하거나 하면 1화부터 내가 정주행하겠다라는 그 의욕이 싹 떨어지긴 하죠. 긴장감도 없고 내가 이거를 보겠다라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절은요 지독한 스포일러를 당한 영화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난주부터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이야기 모르는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너무나도 잘 많이 들어왔을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이 되면요 부활과 관련된 기쁨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나눠 드릴 건데 계란도 나눠 먹고요. 그리고 매년 비슷한 종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익숙하죠?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근데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감각이죠. 그냥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맞이해도요, 놀라지 않아요. 감격하지도 않죠. 부활절을 그저 1년 중에 그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에서 가장 기뻐하는 절기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정말 그 거대한 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부활이 더 이상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데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지만요, 당장 내일 월요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내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요, 살아나신 예수가 아니라요, 죽어가는 내 멘탈입니다. 탈탈 털려가는 내 멘탈이죠. 나는 여전히 출근하고요. 출근하면 여전히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험의 압박, 또 취업의 부담감, 이런 현장이 내가 실제적으로 맞이한 현실이고 너무나도 생생한 현장인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그런 나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요, 정작 내가 내일 마주하는 그 월요일에는 그 아침의 출근길이나 그 도서관에서의 그 막막함과는 동떨어진 신화처럼 느껴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간극을요,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현실적인 부활의 첫 현장을 통해서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상 신화 같은 이야기,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부활이 내 일상의 이야기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 시간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요, 바로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 토요일이 이 다음 날이 일요일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요, 예수님께로 조금 확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의미 있게 생각해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초대교회는 이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이라고 이제 지키게 된 것이요. 물론 처음에는요, 안식일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이 주일을 같이 지켰다라고 해요. 이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일요일, 주일만을 지키게 된 것이죠. 이 정도는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수지자인 이 베드로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나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요, 이 복음서마다 이 명단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요, 이 여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인물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막달라가 이제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당시에는 마리아가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연은 어떻게 누가복음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8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인연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의 몸 안에 7 귀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7 귀신들을 모두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인연의 시작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것이에요. 여러분, 시신이 썩을 때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요, 이 시체가 썩는 그 냄새를 좀 중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일요일 새벽이 되자마자 이제 이 무덤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간적 생각을 해보면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토요일에, 이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신 상황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당장이라도 장사하고 싶었어요. 향유를 바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토요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에요. 이 율법에 따르면요,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안식일이 딱 끝났다, 이게 땡 치자마자 이제 자신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 날이 일요일 새벽에 이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요, 놀라운 광경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자, 큰 돌이 굴러냈죠.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이 천사가 이 무덤을 무덤이 아니라 그 돌문을 옆으로 옮겨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이제 어떤 이제 감옥에 갇혔던 그 주인공을 구출하기 위해서 문을 부수는 장면처럼 상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이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 안에 이 돌을 굴리지 않아도요,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돌이 그대로 있어도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는 굳이 왜 이 무거운 돌을 옆으로 굴러 놓았을까요? 그 답은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돌이 굴려진 이유는요,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비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돌이 굴려진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이 여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 굴릴 수 없는 이 돌덩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돌덩이 보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곤 하죠. 우리에게 이 돌들은 너무나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실패의 기억이 이 돌덩어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무너졌던 경험,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존감이 큰 돌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덩어리가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미래가 이 돌덩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돌들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냅니다. 어쩌면 이미 그 돌이 사라질 것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니,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이미 앞에 있는 그 돌이 아니라요,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눈에 가장 커 보이는 그 문제보다 더 큰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 앞에서 내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그 돌이 사라졌다라는 시선의 변화라는 것이지요. 돌이 치워졌다라는 사실은요, 이제 내 안에 두려움이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내 인생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지금 나를 막고 있는지 다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이미 치워주셨으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덤 앞에서 그 돌덩어리 앞에서 주저앉아 우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열어놓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은요, 어떤 우리의 한계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그 돌을 이미 치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돌덩어리를 완전히 치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대한 돌덩어리 뒤에는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 돌덩어리 앞에서 울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이 치워진 그 빈무덤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 두려움의 실체가요, 사실은 텅 비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돌은 이미 치워졌다라는 이 확신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무덤을 확인한 이 여인들에게요,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천사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 부활의 소식을 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 달려가던 중에요,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10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지명이 있죠.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요, 성전도 아니고요, 권력의 중심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모든 사건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당시 모든 권력에 집중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요, 진짜 어떤 세상을 뒤엎을 어떤 정치적인 혁명이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나타나는 게 맞죠. 그들에게 그 뚫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맞죠.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화려한 빛을 보이시면서 나타나시는 게 맞죠. 여러분, 이래야 완벽한 복수잖아요. 이래야 완벽한 어떤 승리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요, 그 화려한 복수국을 거부하십니다. 대신 아주 촌동네, 이 갈릴리가 촌동네거든요. 아주 비린내 나는 그 어부들의 삶의 장소,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지내고 있는 그 장소로, 그 갈릴리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방식이에요. 부활은요, 어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나타나는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은요, 이 실패의 자리, 나에게 있어서 이 실패의 자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너진 그 자리로 다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꾸 예루살렘을 꿈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내가 대박 나서 내 인생이
드라마처럼 뒤집히는 그런 상황을 꿈꾸곤 하죠. 그리고 그 성공이요,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하는 삶을 꿈꿉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이런 순간도 주십니다. 저는 이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런 순간을 꿈꾸고 있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요, 시작의 자리, 그들의 일상의 자리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갈릴리 또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갈릴리는요, 지극히 평범한 자리,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 눈에 띄지 않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서글프고,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일상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또다시 월요병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내일도 알람은 수도 없이 울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아주 힘들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길, 등굣길의 어떤 전철을 타겠죠. 벌써 상상만 해도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일상의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크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를요, 약속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일상으로 현실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그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똑같이 일상으로 복귀하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그 일상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다시 출근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다시 공부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만요,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일상의 자리가 더 이상 나 혼자 버티는 현장이 아니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약속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일상과 신앙을 분리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다시 내 힘으로 버티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부활을 말하지만요, 회사 안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살아갈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두 세계를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부활의 진실을 가지고 일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를 버리고 어떤 성전 중심의 어떤 영광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일상의 자리를 다시 거룩한 만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 장소로 정하신 그 갈릴리는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곳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가장 도망치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요,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요, 가장 찌질한 내 모습 그대로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의 그 월요일에 먼저 가 계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이 이제 더 이상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요, 우리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요, 여러분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은요, 그냥 마냥 버티고 견디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뛰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성경은 이 여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을까요? 제가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러분 지금 여인들의 감정이 어떠한가요? 무서운데 기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광수의 그 웃는데 우는 연기, 그게 이제 그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 무서운데 기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여인들의 이 감정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을 좀 정확하게 대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다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당장 내 미래, 내일을 생각하면 어떠하신가요? 좀 두렵죠.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가지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돌덩이들 다 없애주시죠. 우리의 일상으로 먼저 가셔서요,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맞는 표현이에요. 솔직히 이거 쉽지 않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뭔가 와닿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만 가득한 것 같아요. 내 안에 걱정, 염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일시적으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것들이 영원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 보면 어떠한 거예요? 이들도 그러하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우리의 어떤 두려움의 죄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움보다는요, 아주 살짝 더 큰 기쁨을 붙들고 달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달리던 중에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이요, 여인들에게 이렇게 첫 마디를 던지시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평안하냐라죠. 여러분 여기서 평안하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카이레테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잖아요. 지나가다가 만나면 주고받는 아주 흔한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그냥 뭐 안녕 정도, 뭐 밥 먹었니? 약간 이 정도, 밥은 먹고 다니니?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의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기쁨 그 사이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여인들에게 건네는 첫 한마디가요, 고작 안녕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사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떨림을,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그 복잡한 감정을요,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언어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로 우리의 일상을 지금 토닥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두려워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너 두려워하고 있냐라고 혼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독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어떤 일상을 살아갈 때 또다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내 믿음이 가짜처럼 보이기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기쁨 사이에서 달리는 것, 그것은요 너무나도 정상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요 절대로 그 부활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복음은요, 두려워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두려워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 여인들이 달린 것처럼요, 우리의 그 두려움을 안고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 길에 누가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안녕이라고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의 그 불안과 두려움은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기회의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두려움과 기쁨을 양손에 다 쥐고요, 그냥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달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꺼내보는 장식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활은요 단순한 교리도 지식도 상식도 아닙니다. 부활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마주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하루 어떤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요, 내 일상, 내 평범한 일상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부활절을 그저 익숙한 절기로만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돌덩어리 앞에서 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가 계신 여러분의 갈릴리로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큰 기쁨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월요일의 자리,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때로는 지쳐서 힘들고 그 막막했던 바로 그 자리가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범한 오늘이요, 이 부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